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 잘 들려주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신지에 대해 우리는 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바로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신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데 또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오셨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은 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간다는 말씀이신 건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면 왜 하나님께로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건지 또 육신의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말씀이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조금 있으면 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오늘 밤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오셨는데 왜 갑자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출산의 고통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것인데 하지만 막상 아기를 낳고 나면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근심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보시러 부활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기뻐할 것이고 이 기쁨을 뺏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도망갈 것이고 숨어 지낼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듯한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은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신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당장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와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것인데 대제사장 앞으로 갔다가 빌라도 앞으로 또 갈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하지만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만찬을 맛있게 먹었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날보다 더욱더 많은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느 누구 하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나와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의 전조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냥 단지 내 마음이 무거울 뿐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하루가 더 연장되고 있을 뿐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건을 겪고 난 후에야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시간밖에 존재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시는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이유,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 응답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이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인쳐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 오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더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익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희생,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작게나마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각각 학교들이 학기를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공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새로운 수업 방식의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가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성도의 나눔과 봉사를 통해 더 건강한 한국 사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